우리가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확신이 있나요? 그 불안한 마음 없어요? 오직 있으면 바울 사도가 자기가 평생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만 못 갈까봐 걱정을 한 그런 심기도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거든. 그리고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죄져갖고 무슨 놈의 천국 가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공로주의라는 거예요. 공로주의. 그럼 공로주의는 인간의 능력에 따라서 천국이 가고 안 가고의 결정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공로로 우리를 천국 가게 한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이야. 그래서 일방적 은혜로. 그게 그래서 입에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짠 뉴턴이라고 있어요. 짠 뉴턴. 그 뉴턴이 이 사람이 찬송가도 굉장히 잘 지었던 사람인데 이 짠 뉴턴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하늘나라 가면 3가지 놀라움을 보게 될 거래. 첫 번째로는 틀림없이 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안 보여서 놀라고, 두 번째는 하늘나라에는 문턱도 못 갈 것 같이라고 판단했던 사람들이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라고. 우리 과거의 한집들 보면은 도저히 이거 천국 갈 인간들이 아닌데, 그러면서 세 번째, 나 같은 인간이 하늘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고 놀랄 거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찬양을 하느냐? 왜 찬양을 하느냐? 이 도저히 은혜 받을 수 없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너무나 깜짝 놀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축구할 때 마지막 우리나라 이번에 아시안컵 할 때 마지막 1분 남겨놓고 극적으로 조규성인가요? 그 머리단에 맨날 케빈하고 그냥 우리 연습도 잘 안 하네. 근데 걔가 팍 하고 넣었단 말이야. 그때 어떻게 해요? 생각지도 못했던 기쁨이니까 사람들이 와 하잖아요. 일제히. 그거예요. 찬양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찬양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큰 교회에서 전국 목사 장로회 월화수 하는데 갔다 왔는데, 야, 그냥 막 파이프 오르간 소리도 막 찬양단도 그렇고, 그 교회는 막 성가대도 완전히 이 프로급들, 성악가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압도돼가지고 거기서 기도 잘 되더라고. 그 분위기에 왔대. 근데 이제 딱 끝나고 돌아오고 이제 문 밖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역시 목사나 장로나 다 인간들이야. 말 나올 때 다 인간들이야.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변화는 그 분위기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확신, 그것이 있으면요, 자기 혼자 허허벌판에 나도 이 사람은 거기서 교회를 개치게 막 기쁨에 넘쳐가지고 막 폭발을 쳐긴 너무나 기쁜 그 내면에서 솟아나오는 그 샘솟듯한 그 생명수 같은. 그래서 오늘 여기에 시편 117편을 보면요, 이게 성경이 제일 짧거든. 이 시편에도 제일 가장 짧은 성경이에요, 시편 117편이. 근데요, 뭔가 팍 하고 막 터져 나오는 그런 어떤 파워가 있어요, 이 시에. 그리고 이게 시편 117편이 성경 전체에서요
가장 중앙에 있는 절이에요. 그리고 가장 짧은 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이 담겨 있어요. 구약 성경 안에 메시아가 있어요. 구약 성경 안에. 그래서 이제 이 구약 교회에서 자기들을 돌보신 하나님이 다시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민은 다 하나님께 찬양을 해라. 이 얘기예요. 자, 1절 봐봐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크고 그도다 크시도다 크고 그도다 크시도다. 그 여호와의 인자심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게 이게 기가 막힌 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너무 크다. 그래서 세상 모든 만민을 향해서 여호와께 찬양하라. 니들 잘 모르지? 나 같은 사람도 천국 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무 크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 많이 했었잖아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그도다 크시도다. 그래서 이 모든 나라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세상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 인자하시니까. 이건 뭐 사실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을 알게 나무 씨를 따먹는 정령 죽으려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가 죽였냐?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린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비싼 핏값이에요. 그래서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뭐라면 은혜는 두 가지 은혜가 있는데 값진 은혜와 값싼 은혜가 있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왔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값싸게 취급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더라도요.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옛날에 그 한 10여 년 전에 했었구나. 어떤 기독교인들이 뭐 기독교 무슨 정당을 창당한다고 해갖고 내가 실명하게 기독 땡땡당이야. 근데 그거를 내가 반대 그래도 그렇게 써요. 만약 니들 3%도 못 얻으면 하나님을 3% 못한 하나님으로 전락시키지 않느냐. 어떻게 보편론과 특수라고 하는 철학적 기본적 개념도 없느냐. 우린 보편 진리 가르치는데 어떻게 특수의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느냐. 안 된다. 그 생각 자체가 안 된다. 그걸 뭐라면 값싼 은혜래. 값싼. 하나님을 값싸게 만들어. 싸구려 하나님. 이번에 내가 충격받은 게 있어요. 목사 장로 기도에서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3040 세대 중심으로 새롭게 각오하고 새롭게 변화시켰는데 단 2, 3년 만에 그 목회 마인드를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다 노인들밖에 없으니까 완전히 바꿔갖고 3040 중심의 교회를 만들었는데 단 2년 만에 3040 세대가 1000명이 넘어버렸어. 왜냐면 이제 3040 세대는 거리를 안 따지거든. 뭐 멀리 있다, 뭐 외지 있다, 뭐 이런 걸 안 따지거든요. 그런 걸 얘기하면 뭐냐면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이에요. 너무나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싸게 만들었다. 그 뭐냐면 그 100일기도를 얘기하더라고. 100일기도. 모아가면 막 입시 100일기도 막 무슨 뭐 취업 100일기도 무슨 100일기도 뭐 그 1000번지에도 그런 마음으로 낸다며. 여러분 원래 이게 1000번지가요. 솔로몬이 했던 1000번지가 1000번지에서 한 게 아니야. 1000번지에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1000마리 양을 갖고 번제를 드린 거예요. 몇 번 한지는 몰라. 지극정도 몇 번 한지는 몰라. 1000마리의 양을 갖고
번절되는데 그 몇 번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 한국식의 믿음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입시 떨어지면 그 떨어뜨리는 하나님 아니야. 그렇잖아요. 100일기도 축구라고 했는데 안 됐어. 그럼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능력 하나님이에요. 그 지가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는 통치자다, 이게 통치자. 통치자. 주권자시라. 각 나라 민족마다 통치자가 있죠. 그래서 그 옛날에는 그 왕을 이제 뭐 왕정 시대 때는 왕이 그 뭐야 통치자지만 오늘날 그 근대 국가에서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제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국민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1조에 나오죠. 뭐예요? 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뭐예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 그러니까 주권자가요. 국회의장 아니에요. 뭐 국회의장 뭐 소리 달라고 뭐 저러고 아니에요. 뭐 사법부 수장 아니에요. 대통령 아니에요. 국민이야, 국민. 그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는 통치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요, 뭐 겁날 거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자대 배치를 여기를 해주시고. 이번에 어떤 목사님들 만나냐면 저쪽 신안군에서 올라온 목사님들이에요. 그분들은 교회들이 조금해. 왜냐면 마을이 조그마니까. 그리고 뭐라 하냐면은 매년마다 천국을 부흥시킨대. 왜 그러냐 했더니 작년에도 2명, 재작년에도 7명. 뭐 이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노인네들만 있어갖고 다 장례식만 치는 거야. 장례식만. 천국을 부흥시킨대. 그래갖고 자기가 은퇴할 때쯤 되면 그 교회도 문 닫을 거래. 그 한국의 실정이더만. 근데 이제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거기도 근데 밝아. 왜 밝냐면 주의 일을 하는 거니까. 내 일을 한다면 얼마나 열받아요. 구멍가게 차렸는데, 담배가게 차렸는데, 담배 타러 아무도 안 와.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망한 거지. 근데 내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 주권자가 너는 고일까지만 하고, 그러잖아요. 그 바울사도에게. 귀한 그릇으로 쓰기도 하고, 그 질그릇으로 쓰기도 하고, 이것은 토기장의 마음이다. 네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절대 주권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찬양밖에 안 나와. 찬양밖에. 얼마나. 그리고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느냐? 이방 나라들 향해서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1절에. 대상이 누가 나와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너희 모든 나라들아. 이 시인은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라. 그래 이제 이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메시아.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방법은 구약은 항상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리고 신약 시대는 그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를 항상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우상 숭배를 금지해야 됩니다.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뭐냐면 이방 나라들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는 이방 나라들이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이 시대에 이 사람들에게 창조주만을 섬기라는 그 강조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의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어떤 기차간에서 전도하다가 막 불교 신자하고 막 대판 싸우는 걸 봤어요. 그걸 왜 싸운디야? 여러분 유치원생하고요, 그 대학생하고 이론을 얘기하다가 싸우나요? 그 애가 막 무슨 고집 부리면 그래 네가 커면 크면 알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큰 하나님이세요. 그 논쟁거리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고 우리는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을 나누잖아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여러분 특별 계시는 성경과 성명이에요.
근데 일반 귀신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교리학 할 때 배웠잖아요. 뭐냐면 예? 양심, 세상의 법, 일반 종교가 막 악한 거 가르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계를 할 때 막 때려잡는 그런 그 구약시대의 여호수아는 막 그냥 가나안 땅 멸절시키라 했지만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멸절시키라고 합니까?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고 하지?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고가 완전히 무슨 구약의 율법주의야. 여러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베풀면 아무리 막 그냥 불신의 옷을 막 겹겹이 싼 사람도 태양이 쨍쨍 내리치면 옷을 벗게 돼요. 더워서. 그게 사랑의 원죄탄이라는 거예요. 그 손영원 목사님이 저쪽 이 여수 예양원 거기서 나병 환자들 치료했던 그 목사님이 6.25 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을 나중에 용서하고 양자 삼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원죄탄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어쩜 그런 모델이 좀 안 나올까? 왜 이렇게 막 전투적이야? 나는 일부 극단적 그 한국 기독교인 일부 대다수 목사님들 아니고요. 아주 일부 그 사람들 중에 극단주의자 중에 보면요. 누구 보는 거 아니냐면 텔레비에서 보는 IS요 같아요. IS요. 목사가 봐도 무서워 죽겠어. 그래놓고 그게 가보니까 God is love라고 써있더라고. 무서워 죽겠는데 그걸 쓴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이해해주니까 우리 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좀 전합시다. 다 녹아지게 돼 있어요. 죽어도 자기 평생 교회 안 갔고 자기는 자기는 전달생하지 말래. 내가 서울둘레길 강도그린의 일자상에서 매일 만나는 어르신이었는데 82세 되신 분인데 이분이 아파갖고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제가 안수기도 해드릴까 했더니 안수기도 해달래. 할렐루야. 이게요 계속 사랑이 모두 그리고 무조건 인사는 90도 같더래요. 어른들 보면 무조건 인사는 90도. 왜냐면 시골에서는요 그 사람이 실력 좋다 돈 많다 이거 안 따져요. 인사 잘하는 놈이 최고예요. 돈 드니까 돈 하나도 안 들어요. 난 돈이 한 푼도 없는 가문에 돈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거라도 잘해야지. 하나를 잘하는 게 있어야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을 맺으면 결론 맺겠습니다. 이제 금방 끝납니다. 이제 하나님 권능과 그리고 이젠 세계를 향한 권면 이것을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데 이 능력은 모든 나라에게도 다 임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충만인 게 아니라 일반 은총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유념해 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리는 교리대로 배워놓고 일반 은총 배워놓고 또 일반 은총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칼바르치가 뭐랍니까?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성경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세상 나가서 하는 짓을 보면은 정의와는 정반대일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공의하는 정의하는 얘기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련하게 살면 안 돼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비둘기같이 원순하기만 하면 안 되고 살아보니까요 화재 사건 이후에 보니까 이 뱀처럼 비둘기 온유하기만 하면은요 당해.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주님으로만 이해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고 지금도 범하고 있죠. 그 유대인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민족의 하나님으로 한결 지어버려요. 지금 이제 유대인들하고 우리가 비교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온 인류를 향해서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세상이 월드지 무슨 놈의 그 리미트 리전입니까? 아니에요. 월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방 나라의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 그걸 보여줍시다. 여러분들이 전도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오늘 여러분 따뜻한 헤세드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겨자씨는 눈에 거의 안 보이지만 이게 자그마한 고비들만 있어도요, 큰 나무를 이뤄서 큰 사랑을 실천하게 돼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